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미자강, 미구타라. 자기 자신이 강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한다. 예, 그 뜻풀이만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강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한다. 예, 자기 자신이 강하려면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와 엽서, 댓글 등에 달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에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범띠해라고 하는데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옛말로 범띠가시네가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범띠 여자는 팔자가 세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 괜찮을까요? 예, 걱정도 팔자입니다.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도 모르고 걱정이 태산이군요. 설령 여자라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요조숙녀, 현모양처가 아니라도 사는 방법이 많습니다. 군인, 경찰, 운동선수 등은 호랑이 같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애를 낳았을 때 여자라면 그 기질을 보고 기질대로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범띠라서 그 성격이 거칠고 팔자가 세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 사는 범띠 사람들 보면 그런 이론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불자들은 이런 말에 초연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부처님이 다 좋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살계를 받을 때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란도 먹으면 안 되는지요? 예, 제 답변입니다. 계란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대부분 계란인 무정란 드시면 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직접 살생해서 먹는 것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직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고기, 계란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란이 진언을 뜻 모르고 해도 되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뜻 모르고 하면 공덕이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다란이 진언은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뜻풀이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그 본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란이 진언은 열애, 즉 부처님의 비밀어이기 때문입니다. 암호, 암구호 같은 것입니다. 군에서 밤에 초소를 통과할 때 암호, 암구호를 쓰지요. 다란이 진언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란이 진언을 잘 외우면 부처님 가표의 문을 그냥 쉽게 통과하는 일이 됩니다. 다란이 진언은 지극정성 외우는데 그 묘미가 있지 뜻은 소용이 없습니다. 화두선을 할 때 화두와 같은 것이 다란이 진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답답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 우리 가족들이 인동살이 있어서 그렇다고 살풀이를 해야 한다는데 어떡하지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저에게도 인동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인동살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금강경 3편 이상 독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에 가서 인등기도 올리십시오. 인동살은 생일이 1일, 3일, 8일인 경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올린 생활본문을 찾아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행상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동살에 대하여 하고 우학스님 검색창에 치면 뜹니다.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 어떤 불교책이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책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통 스님들이 쓴 수필류의 책을 먼저 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일선언에 오시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본문 이 내용을 곧 책으로도 낼 계획입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6번째 질문입니다. 무일선언에 아직도 대나무 꽃이 피어 있나요? 대나무 열매를 얻을 수도 있나요? 염주 체험도 할 수 있습니까? 대나무 꽃은 극히 적은 수가 남아 있고 대나무 열매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봉황이 먹는 성취 열매라 해서 많이들 받아 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염주라는 열매로 단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체험 부서가 절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 학생 신도인데 대간음사 법회는 아직 열리지 않는지요? 스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식 법회나 불교대학 정규 수업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절에 나오시면 개별로 기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이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어느 도량에 오시든지 환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위세가 만만치 않으니 오셔서 기도하시더라도 거리 유지를 잘 하시고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동네 사찰 대웅전에서 절을 하려는데 부처님 자리라고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마 법당의 가장 가운데서 절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법당 부처님 정면은 어간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피해야 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으로 100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가 좋을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관음정근이 제일 좋습니다. 광명진언을 외운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에 대다라니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지장경을 10제일에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지요? 지장경을 10제일 전체 다 하지 말고 지장제일에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일 때는 지금 하시던 대로 천수경하고 관음정근 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삿된 종교, 바른 종교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절에 갔더니 본인이 미륵부처라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관세음보살 등 부처님을 모셔놓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조심하도록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본인 스스로 미륵불이니 예순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0명 이상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완전 사이비니까 그런 곳에 절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제가 이미 한 생활본문 가짜 미륵불에 속지 마라. 이걸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조속으로 사경할 때는 예불문 꼭 읽고 하는데 사시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칠정례를 집에서 해도 되는지요? 예불문은 조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조성예불이라고 하지요.
낮에 사경할 때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칠정내 예불 하시는 것을 물으셨는데 집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기도 입지하고 기도 해양할 때 기도법이 따로 있는지요? 예, 특별한 기도법은 없고 그래도 시작과 끝은 분명한 것이 좋으니까 입지 회양 때는 절에 가서 절을 하시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면 절에 백일기도 올리시고 같이 하시면 더 잘 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신 할머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금강경 하루 한독 이상 하시고 끝에 왕생극락 발음문을 지어서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기도를 같이 물으셨는데 금강경 하시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정금 기도를 매일 30분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 기도 끝에 발음문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금강경 하시면 됩니다. 예, 20번째 질문입니다. 관음정근하고 보문품 외워도 되나요? 예, 관음정근과 보문품은 잘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딸아이 소개로 점집에 갔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제 남편이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액매기, 진옥이, 풀이 이런 거 요구합니다. 스님 방침 좀 내려주세요. 예, 제 답변입니다. 따님이 불교 정통을 좀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유튜브 불교대학의 인터넷 과정을 꼭 좀 들으라고 하십시오. 딸이라 했으니 나이가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통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집 얘기 들을 것 없고 남편은 절에 평생 잎에 올려드리고 지장제일 때마다 절에 가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집에서는 지금처럼 금강경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걱정할 것이 없고 어쨌든지 불교 정법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아픈 식구들이 있어서 아침 기도 때 관세음 보살 기도와 약사열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괜찮은지요? 예, 관세음 보살 정근 기도 하나로 통일해서 하십시오. 관음 정근 하시면서 관세음 보살을 또박또박 쓰는 사경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병고를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니까 오로지 관세음 보살님에만 의지하셔도 됩니다. 여러 부처님 이름을 같이 부르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23번째 질문입니다. 휴대폰에 관세음 보살 사진을 바탕화면으로 해놨는데 괜찮은지요? 예, 그것은 아주 잘 해놓으신 겁니다. 휴대폰 볼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을 칭견하게 되니 매우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인등을 켜면 좋은가요? 예, 질문이 딱 한 줄입니다. 인등을 켜면 좋은가요? 예, 인등이란 끌 인자의 등불 등자입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끌어내는 등이 인등이니까 인등 밝히면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이미 법문한 인등을 밝혀라 그 이유는 여기를 좀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금강경 읽을 때 꼭 무릎 꿇고 해야 하나요? 예, 다리 편하게 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집중력입니다. 무릎 꿇고 하면 집중력이 좀 더 살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리 편하게 하시더라도 집중력 있게 하십시오. 26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님, 사기당하고 두들겨 맞아도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서 참고 지내야 하는지요?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불교를 너무 수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자님들은 항상 현재를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과거의 오보로 지금 곤란함을 당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하는 행위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지금의 행위들이 올바르고 부처님 법에 맞으면 아주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도 오히려 불자의 사명입니다. 예, 단문단답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 질문인 줄 알고 금방금방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 사람 질문이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경우도 저렇지 하고 받아들이시면 공부가 좀 될 것입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